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 건너고 이제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고충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또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곧 오늘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독립하여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큰 것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쌀 한 톨 없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그 만나 내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그냥 다 굶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가 하루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 하루 굶는 겁니다. 누구 하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6.25 전쟁 때 피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피난할 때 뭐 들고 갑니까? 가재도구나 먹을 것이나 옷가지나 이런 거 들고 가죠. 무기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급히 나왔습니다. 뭘 들고 나왔겠어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력이 제로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하나 없고 제대로 된 무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광야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력, 군사력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경제가 없고 군사가 없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은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통솔해 가려고 하면은 여러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 하는 것도 조직을 세웁니다. 역할을 맡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조직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말하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머물자 그러면 머무는 거고, 떠납시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오합지졸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질서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한 단계 국가로서, 어엿한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을 닮을 때까지를 성장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국가로서 한 단계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이 신앙의 인격이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단계 자라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다면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이 장인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간증하였습니다. 장인은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의 그러한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서로의 분쟁되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판결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받고자 지금 대기하고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문제를 모세가 하나하나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봤던 이 장인 이드로가 이거 옳지 않다, 이러다가 모세나 백성들 다 지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조언을 주게 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이러한 조언입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갈 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세만 알고 있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고, 크고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하고 좀 쉽고 가벼운 그러한 분쟁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의 짐도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순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또 속히 분쟁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의 반응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기 보십시오.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했고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인품이 성장하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사람들은 종종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너는 잘 몰라 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아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가 나는 못 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혼자서 이 모든 짐을 떠맡게 되면 이러다가 나도 쓰러지게 되고 백성도 지치게 되고 공동체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혼란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일한 겁니다. 그냥 백성들 오는 대로 재판해 줬어요. 근데 이 장인의 말을 경청을 했더니 알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잘 안 보여도 밖에서는 잘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를 수 있다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경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품이 성장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잘하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안 자라면요, 뭐가 자라느냐? 교만이 자랍니다. 교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꾸 눈에 들보가 커지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우리에게 뭐가 의로운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을 통해서 바른 길이 뭔지를 알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책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를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또 종종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배우자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권면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신 분이셔요. 얼마든지 짐승이나 이 우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그에게 지시해 줬잖아요.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장인 이드로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이드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이 충고했을 때 장인어른 그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장인어른은 좀 뒤로 빠져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러면 모세는 과로로 죽었을 거예요. 재판하다가 과로로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가 광야에서 다 흐트러져 버렸을 겁니다. 오늘 이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성장하려면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이 목소리에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렇게 날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내 길 가야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벽에 써있는 데다가 결함들을 막 집어 던져요. 이웃들이. 이게 무슨 교회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훼손되고 있잖아요. 누가 훼손시킨 겁니까? 교회가 훼손시킨 거 아닌가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국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한국교회 한 일원으로서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갱신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먼저 그 음성에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깊이 깨닫고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충고한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도 나에게 충고할 수 있어요. 그 귀가 열린 사람,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나에게 신앙의 충고를 한다고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새신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충고해 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몰라도 밖에서는 알 수 있다는 것, 밖이 더 정확하다는 것,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영적 지도자 모세도 이방인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방인의 충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 하는 말의 충고를 들었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경청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열려 있어서 신앙의 인격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과 책임의 분담입니다. 사역과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자신이 받았던 이 무거운 사역과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재판권을 주었습니다. 판결권을 주고 그들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책임과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한 단계 성장하였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로서 효과적인 조직 체계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효과적인 조직 체계를 세우는 초석이 바로 오늘 이 이드로의 충고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중직자 몇 사람들이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몇 사람이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몇 사람만이 일을 하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죠? 누가 일합니까? 회장만 일해요. 회장만. 모든 게 회장에게 떠맡겨 있어요. 그러니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만이 일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위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할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혼자서 그 모든 위원장의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내가 속한 소속에서 같이 일을 해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제 요람을 나눠드릴 거예요. 요람에 보시면 재직 부서들이 쭉 있어요. 재직 부서가 있어요. 예배부부터 시작해서 뭐 상조부 뭐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아십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이 더디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해내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현재 9개의 구역으로 우리 모든 장년들을 이렇게 지금 세워놨습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그 구역을 맡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마치 1000부장처럼 100부장처럼 이 구역장들, 부구역장님들은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목양의 사역들을 나누어진 사람들이에요.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들을 세워서, 부구역장을 세워서 그 목양의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각 구역들마다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교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들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면 구역장만 열심히 뛰면 되는 걸까요? 부구역장만 열심히 하면 구역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50부장, 10부장과 같이 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그 이 작은 구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죠. 그래서 그 구역을 함께 세워나갈 때 비로소 구역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9개의 구역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이 사역과 책임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지난 한 해보다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달려왔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1000부장이 되고 50부장,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여서 이 모든 교회를 함께 지고 갈 때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뭐라 그랬습니까? 사역과 책임을 분담하는 사람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 그 사람.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 모두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인 동대문 중앙교회의 모든 사역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덕목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 인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낮은 자세로 귀담아 듣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올 한 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역과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잘게 씹습니다. 그리고 나면 식도를 따라가서 위에 들어가면 위는 이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소장과 대장에서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화기관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이 모든 소화의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의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몸과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나에게 책임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올 한 해에도 지난 한 해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내가 제일 똑똑해가 아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 단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나눠 가야 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재직회에서,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의 삶이 천국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